예, 오늘 또 이어서 그 대해종고의 서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첫 번째가 정씨랑의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종고가 답변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이 정씨랑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지금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가 약간 때부터 약 20살 이전부터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다가 그 사이에 뭐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대해종고 스승이 원호 국근선사는 백암록을 지은 분입니다. 그 분한테 직지인심으로도 배우고 하도 참선으로도 공부를 배웠는데, 그 배우는 와중에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대해종고에 있었으니 원호 국근선사로부터 이 자기의 제자인 대해종고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편지상으로. 그래서 이 대해종고를 만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루어지다 보니까 오브레 이렇게 편지로서 그래도 만나게 되었다, 이런 편지를 받고 대해종고가 아주 지금이라도 다시 또그 선공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선공부를 한다면은 하두 참선으로 할 건데, 하두 참선을 할 때 하두는 어떻게 들고 하고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주 소살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참정이라는 거사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이 참정이라는 이분은 어쨌든 간에 깨친 분이라, 자신이 깨치고 이제 자신이 깨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도 깨친 사람이면은 이 사람 정말 깨친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를 보냈어요. 깨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제주도에가 한라산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을 가보지 않는 사람은 그 한라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들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한라산을 직접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한라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본 사람인지 안 가본 사람인지 탁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성판악 쪽으로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또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예쁘장한 그 오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왜? 그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 보니까 한라산에 저기 백두산 천지처럼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죠. 한라산 백록담에는 금이 나갖고 밑에 바닥에 약간 물이 깔려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물이 차 있더라 이러면은 안 가본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 가봤으면은 모른다 아닙니까? 가본 사람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봤다, 그 자리에 뭔가고 어림짐작으로 아니면은 서울 가는 안내 책자만 한금 읽고는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남방이 알죠. 근데 이 첨정은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 것이 우리가 들어보면은 훤하게 가봤구나. 그래 깨달았다 했을 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그 신비스러움 뭐 이런 걸 갖는데 그거 아니.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차 화살과 2차 화살. 1차 화살은 뭡니까? 슬픔은 슬프고 기쁨은 기쁨, 괴로움은 괴롭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발산하라 이거.
우리가 깨달았다 하면 그런 오욕칠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 사람, 대자유인 하니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데 그런 그는 들이죠.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 목석이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 원어 지금 여기 대해종고가 지금 가나선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선과 대조되는 게 묵조선이지 않습니까? 이 대해종고는 이 묵조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묵조선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깨달은 사람이 자기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면서 남의 것을 비난할까? 해능선사도 하는 말이 나는 나의 허물만 본다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깨달은 자도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싫으면 싫다.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그게 1차 화살. 다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2차 화살은 맞으면 안 된다. 저 어떤 친구가 내한테 와갖고 욕을 했다. 그러면은 친구가 화가 많이 났고 있구나. 이러면 끝나는데 그래 하지 않고 저놈이 또 내가 어떤 다른 데 가서 또 무슨 내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해준 놈은 내가 짐작한데 어떤 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2차 생각까지 떠오른다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못 깨달은 사람이지.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부처님도 그 자기 못 갈린 애가 못 갈려? 하여튼간에 자기 그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열반에 들었을 때 3일을 울었다. 부처님 3일을 울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노파가 어느 스님을 암자에다 모셔놓고 이제 성불 하거들라 저도 그 성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하고는 지극정성으로 그 스님을 모셨다 아닙니까? 공양해주고 하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자기 손녀 보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고 하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 스님의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앞에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하여튼 애교를 좀 떨다 와봐라 뭐라 하는지. 그리고 손녀가 가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큰 바위에 고목이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 그 손녀가 이렇게 자기 앞에 앉으니까 그 느낌이 어떠냐 하니까 고목 그 큰 바위에 고목이 얹혀 있는 것과 같다. 무감각이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쫓아와갖고 그 스님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불태워버렸다. 가짜다 이거죠. 아니 가짜. 아니면 무기공에 빠졌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탁 드러낼 수 있는 게 아이고 네가 내 앞에 앉으니까 아이고 솜털처럼 정말로 보들보들한 게 아이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감정 표현을 했으면은 꿀로 끝이잖아요. 그러다고 아이고 요 선녀가 와서 내한테 이 하는 거 보니까 내한테 뭔가 감정이 있는 거다. 어째 나도 좀 더 잘해가지고 요 놈을 싹 꽂혀갖고 어떻게 겁탈을 해보겠다. 이러면 2차 가버려요. 2차 화살 맞는 거예요.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버리면은 못 깨닫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은 그 일상생활에 걸림이 없이 그냥 사는 게 깨달음. 그렇지 않고 뭐 깨달으면은 뭐 누가 와서 뭐 우리 그 경전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공양을 나갔는데 거기 막 부처님한테 온갖 욕을 하니까 그냥 가만 듣고 있다 부처님이 빙긋이 웃다가 왔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주 욕하는 양반이 부처님 자기가 막 욕하는데 부처님 빙긋이 웃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왜 화를 안 내세요? 하니까 내가 그대가 내는 화를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화는 누구한테 가지요? 손님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주인이 그 선물을 안 받으면 그 선물은 왜 됩니까? 뭐 손님이 도로 갖고 가겠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럼 부처님은 1차 화살도 안 맞았다. 그런 이야기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기준은 그런 데가 있지 않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어?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고고하게 지가 깨달았다 하면서, 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스님이 있어요. 어, 담배를 피우고, 아니, 앉아갖고 담배도 질레인데, 아니, 그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아니, 스님이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스님들도 앉아갖고, 그 자기는 자유스럽다, 이거, 자유스러워. 난 자유스러움을 찾았어. 야,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스님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막 웃고 그냥 그랬다 그 밑에다 댓글에다가 야 이 개새끼 하고 내가 댓글을 딱 달았어요. 아, 너무 놀랍다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 갱어 스님, 갱어 스님의 제자가 망공이지 않습니까? 그 망공 그 가장 수제자인 망공이 자신의 스승인 갱어 스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은 부처님 같은 분이 오셨다. 왜? 그 조선시대에 불법이 거의 그 없어져 갈 때, 그 유교 사상에 젖어갖고 불교는 거의 막 없어질 그런 찰나에 경허선사가 와서 선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불교를 다시 중흥시켰다. 선불교를 중흥시켰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거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 지나간 흔적은 호랑이가 지나간 것만큼이나 무서웠다. 경선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간에 앉아갖고, 절간가니까 입제해서 절집에 앉아갖고, 담배도 피우고, 고기도 먹고, 그래 지냈다. 그게 자유스러운가? 그래서, 좋은 점은 부처가 오신 거, 그리고 나쁜 점은 호랑이가 지나간 것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여기 강의를 하고 있는 무비스님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사람의 삶을 보라요. 그 삶 전체가 깨달은 자의 삶인지 깨달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와 동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깨달은 자처럼 삶을 살다가 가신 선사들이 참 많아요. 반면에 깨달았다고 그들먹거리면서 중생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진짜 진정으로 그럼 깨달음이란 게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와 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첨정이 자기는 깨달았는 것 같은데 이 이상 뭐가 있느냐, 그리고 뭔가 하는데 할 때마다 사가 걸린다 이거라. 해능선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해능선수도 자기 그 스승인 그 오대홍인 선사로부터 이제 의발을 받아갖고 이제 막 도망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어느 그 고개를 넘어갈 때 도맹이라는 선사가 그 보따리를 뺏으려고 쫓아온다 아닙니까? 쫓아와갖고는 그 보따리를 막상 탈취해갖고 가려고 탁 보니까 그 당시 거기에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 기에 의해서 감히 보따리를 들고 돌아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명선사가 그 한마디 하죠.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이 보자기를 훔치고 뺏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해능선사께서 저를 위해서 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그대의 본분사는 무엇인고 할 때 다 깨쳤어요. 깨치고 이제 너무 그 깨친 사람들의 이야기 저도 그렇고 깨치고 나면 너무 싱거워요. 이게 다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깨치고 나면은 이게 단가? 깨치기 전에는 왜 그럴까 하면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니까. 깨치고 나면은 막 구름도 불러갖고 휙휙 타고 다니고 또 공안 같은 거 보면 뭐 해결 안 되는 공안이 없이 딱 다 해결되고 뭐 진제스님은 깨치고 막 84,000 법문이 한 꼬쟁이에 다 끼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런가 했는데 뭐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나 이게 다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도명도 그렇게 깨치놓고는 혹시 또 다른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첨상도 자기는 깨치기는 깨쳤는데
뭔가가 좀 이와 사가 조금 걸림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또 이거 말고 다른 또 깨침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없어요. 그겁니다. 응? 걸림이 있는 거요.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아니, 깨달았다는 것이 뭐 하나도 걸림이 없다. 그 말이 되나? 그 신이지, 그거는. 인간이 깨친 거지. 신이 깨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깨달았다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 그냥 인간으로서 매이지 않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체. 저절로 걸어. 저절로 걸어. 거기에는 조금 또 인위적이지 않고 저절로 흘러. 물을 감아보면 돌멩이가 내가에 있다. 그럼 물이 흐르다가 돌멩이를 옆으로 간다. 그걸 돌멩이 있다 해서 물이 안 흐르고 딱 멈추는 경우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게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인 것은 그냥 자연스러웁니다. 이렇게 아주 낮춰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울산에 뭐 거사님이 깨쳤다 하더라고. 그리고 깨치고 나니까 그 유튜브 상에 하는 말이, 아이씨 이거 뿌이가 용 입에서 여기 나올 정도였다. 아이씨 자기는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깨치고 보니까 입에서 여기 나올 정도로 에이 이거 뿌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그 말을 듣고 뭘 생각했는가 뭐 깨달음이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환상적인 것이 아닌갑다 하고 저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확 낮췄죠. 그냥 자연스러움이겠지. 그냥 자연스러움일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경주에 있는 큰 스님을, 백운 스님을 탁 만나고 독대를 할 때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뭐 많은 것들 중에서 큰 거 하나 이야기하라 하면 내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큰 기대 없이 그냥 자연스러움 그것을 생각하고 큰 스님하고 독대를 할 때 하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아이고 이제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되었네. 뺑아리가 되었네 그랬어요. 뺑아리가 뭡니까? 장딱이 될라 하면 하하하 세월이 많이 지나야겠죠. 그래서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됐다. 깨달음이란 것은요. 한 마리의 뺑아리다. 이런 이야기. 너무 깨치는 그 순간에 한 마리의 멋있는 장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깨치면은 한 마리의 뺑아리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시면은 꼭 견성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